우리 민족도 세계 속에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조금 더 독특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이후부터 좀 늘 나라 없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거의 2500년 정도는 나라를 잃고 지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자기들의 정체성을 전혀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또 학문과 경제와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각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들의 20% 이상이 유대인 또는 유대 혈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물리학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지그문트 프로이트,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칼 마르크스, 또 국제금융시장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월스트리트 등 주요 금융시장의 유대인들, 그리고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음악가 밥 딜런, 그리고 작가 필립 로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이름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대인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는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에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은 가정마다 가죽으로 보물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상자 속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이 깨알같이 그 속에 박혀 있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중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문설주에 나갈 때 만질 수 있도록 아파트에도 심지어 다 설치해 두고, 그걸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드나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씩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와 교회 질서, 그리고 거짓 교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준 것, 그래서 그걸 편지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경건이에요. 본문 속의 키워드는 경건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범사, 범의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대답을 안 하신 모양인데,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내가 건강 때문에 힘들면 건강에도 경건이 유익하고, 사업에도 경건이 유익할 것이고, 범사에 경건이 유익하다. 그리고 그 유익은 잠깐 동안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란 사실,
영원한 유익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이런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에 들렸더니 한 청년이 눈이 반짝거리고, 사람이 보니까 그야말로 고귀하고 순결한 청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강력하게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고 할머니가 신앙 좋은 유대인,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신앙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으로 양육받은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실. 가정 환경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가정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건실한 청년,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또 루스드라에 들렸는데, 그때부터 바울 전도팀에 합세하여서 그야말로 신실하게, 중간에 삐끗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삐끗한 적이 없이 신실하게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 바울이 아들이라고 여러 번 표현할 정도로 바울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사람, 영적 아들.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꼭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늘 같이 다녔다면 왜 쓰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남게 해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도시 에베소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굉장히 젊은 나이죠. 디모데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늘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긴 하지만, 바울을 돕는 일은 잘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르치기에는 너무 젊어요. 사람이 나이가 너무 젊으면 얕잡아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리다고 깔보지 못하게 해라. 깔보지 못하게 해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린 티가 자꾸 나면 깔보지 않으려고 해도 깔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함부로 깔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이미 좀 무게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크리스찬 안에 무게감이 없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고 너무 막말로 까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 안에 좀 진중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기 위해서 목소리 깐다고 되겠어요? 목소리를 깔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무게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웃긴다, 그렇게 되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리지만 담임 목사로서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뼈를 깎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뼈를 깎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의 표현을 더 보면 그 말씀 속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어?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면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까불지는 않죠. 되도록이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때로는
키 크고 안 싱거운 사람이 없다고. 때로 좀 싱겁게 굴어도 우습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혹시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웃고 사세요. 예. 그냥 웃고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가르쳐주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사실 때로는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땀을 쏟아가며 통증을 느끼며 뛰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그죠?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 메달을 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서 나타내 보이라. 바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지 어쩌겠어.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타내 보이라.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전에 성경에는 보면 육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연습. 바울은 육체적인 훈련, 그러니까 운동 또 금욕적인 행위 전혀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 유익이 있다. 그런데 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육체적인 금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금욕을 해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걸 많이 강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적 건강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건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뭔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냥 아침형 인간 열풍이 불어서 아침이 되면 그저 막 그냥 공원에 강변에 나가서 들고 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독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미라클 모닝이, 기적적인 아침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냅니다. 심지어는 외모를 가꾸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재산 정식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경건 연습에 소극적입니다. 경건 연습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육관 앞에 줄 쫙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같이 인사를 나눴는데, 태극기를 흔드는 한 3살 정도 될까? 그런 아이가 태극기를 막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건 연습에 너무 무관심해요.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요. 바울 사도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는데 앞서서 7절 말씀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걸 먼저 얘기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집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집, 심지어는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집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그 경건한 삶의 태도가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율법주의자, 그는 모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율법으로 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던 고상한 것들, 누가 보더라도 좀 우러러 볼 만한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려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야말로 예수님께 올인하기로 완전히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받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사람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고, 저런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제거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살기로 작정을 해요.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의 그 태도가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되게 만들었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면서 나 오늘부터 밥 안 먹고 빵 먹기로 했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빵도 그거 살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밥이 더 헤비한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해로운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밥을 빵으로 대체하는 수준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경건 생활에서도 밥을 빵으로 바꾸는 결단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경건 훈련 겉모습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면 그때부터 경건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대신 빵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제약된 습관 버리지 않고 겉으로만 건강한 척 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는 사실. 육체의 연습, 그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내 인격, 내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다 변화시켜 놓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 어둠 속에서 평안을 찾게 하고,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꽃이 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지혜와 능력 때문에 피어나는 꽃들. 또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절대 헛수가 아닐 거니까 경건에 힘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 있든지 요셉이 참 잘한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형하고 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형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 다음 절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39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형통한 것.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들어도 형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임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게 경건의 힘입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을 목표로 삼아라,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트레이너에게 가장 빨리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가장 빨리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없고 가장 확실하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와서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 잘 생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도 벼락치기 경건 없습니다. 벼락치기 경건은 없어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경건해지느냐?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이 금방 경건해지지 않아요. 경건, 날마다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헬스. 저도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싫어합니다. 저는 공이 크든 작든 공이어야 좋지, 공이 있어야 좋지, 공이 없는 헬스장은 공짜로 오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6년을 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그러면서 와서 쓰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그 헬스장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6년 동안 제가 들어가면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경건 훈련하는 것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서 제가 생소를 다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쇼하는 데 가보면 그냥 화가 나 앉았다가도 웃어요. 성질 났던 사람도 가가지고 웃고 앉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재미있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고, 찔리면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때릴 때도 있는데 얻어맞으면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밌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죠? 찔리고 맞으면서 재밌다, 그건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찔려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근데 찌르기만 하지도 않잖아요. 때리기만 하지도 않잖아요. 주먹을 불끈 잡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힘이 나게 하잖아요. 믿어지게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 효력이 없습니까? 기도 죽어가던 자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는 재밌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재밌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통도 안 생기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기만 하고, 그러나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 날아갈 듯한 새 힘이 솟구치는 것,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오고 싶은 것이 돼야 합니다. 드리고 싶은 것이 돼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돼요. 마음이 열리면 돼요.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면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고 목사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면 은혜가 된단 말이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시계를 들여다보지 말고, 꼭 또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성경을 다른 데서 읽으시고 예배 때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결코 헐값에 얻을 수 있는 박앤세일 품목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라 그랬는데, 연습하라는 그 말 속에 참고 기다려라, 힘들어도 수고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잘 견뎌라, 이 말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강도 높은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여러분, 모세를 잘 알았잖아요. 궁중에서 40년 동안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최고의 학문 수준을 갖춘 거예요. 지적으로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유모처럼 들어가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민족교육을 시켜요. 민족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궁중 안에서 사는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은밀하게 가지고 살던 사람, 어느 날 동족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너무 분해서 동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살인자가 됐죠. 그날부터 그는 광야에 쫓겨나가서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지내는 광야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 그저 양이나 돌보면서 늘 지내고 있던 그 모세였지만 I am nobody. 나는 아무도 아니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훈련이고 인격훈련이고 믿음훈련인 거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앞에 서기까지 12년이 걸렸고, 그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기까지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그 기간이 바울에게는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경건훈련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훈련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만들고, 그 경건훈련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건훈련, 이것은 바로 예배훈련입니다. 경건훈련,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서도 강조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경건훈련, 이것은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 중에 식사를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식사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일주일치 식사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걸요? 내가 밥을 일주일치 다 먹었다, 일주일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치 다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비실비실하다 이제 밥 먹고 다시 정신 차리는 주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훈련은 헌금훈련이에요. 헌금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 왜 갑자기 돈 얘기하려고 그러시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헌금, 그 중에 11조는 신앙의 척도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록펠러가 온전한 11조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사람인 것은 믿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알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욕심내지 마세요. 11조 안 드리고 쓰니까 이번 달은 왠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해볼 거예요. 손해볼 거예요.
수입이 좀 많아지면 나도 11조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수입이 많으면요 욕심나가지고 더 못 드려요. 왜? 11조가 너무 많거든. 11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못 드려요. 적은 수입에서부터 11조 떼는 그 삶이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만약에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한 사람은 천국까지 따라와서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패댕기를 치든지 무슨 수를 써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갔네요. 그만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